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안에 예수님, 나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지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십니까? 보통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호서대학 신학대학 원장이신 김동주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크고도 넓으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과연 그분의 발톱만큼이라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즉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성한 분량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익숙하고 친근한 12살짜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며 어떻게 모실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성장기부터 성인이 되시기 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해도 성장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자란 예수님 이제 12살이 되었죠. 아기 예수님에서 12살이 되어서 이제 처음이셨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습니다. 관례를 따라서 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44절 45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친족 중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친족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셨습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바로 성전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책망조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너무나도 성숙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직 13살도 안 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이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신 것을.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와 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성숙하신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에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에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요셉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서 열 달을 품었다가 배 아파 나왔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을까요? 참으로 복된 여인이었죠.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라며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4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성장하신 예수님, 그리고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에도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절기까지도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예수님과 함께 지켰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있죠. 그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은 여행을 하면 가족 단위로 엄마 아빠와 또 자녀가 한 차를 타고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하루 동안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것이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카라반처럼 이렇게 긴 행렬을 지어서 그 일족이 그냥 한 가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친척까지 그 일족이 C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성과 소녀는 뒤쪽에서 여성과 어린이는 캐러밴의 앞쪽에서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남녀가 각각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함께 이동을 하니까 13살 성년식을 거행하기 전이었던 예수님은 좀 애매해서 요셉은 예수님이 엄마와 함께 앞에서 가려니 생각했고 마리아는 아빠와 뒤에서 따라오려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진을 치고 나서야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이 장면을 영적으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한 한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떠한 예수님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요? 혹시 12살 나이에 함께 구약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예수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계시지는 않는가요? 친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너무 익숙하고 너무 평범해서 동행 중에 어련히 따라오시겠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예수님은 아니셨냐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서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열정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족의 명절이었는데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뭐 너무 애틋한 그동안 못 만났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그런 형을 만나고 동생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친척들과 섞여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셨던가요? 너무 익숙해서 만남이 다 끝난 후에야 아무개가 빠졌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친척이라고 만나긴 했지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런 존재, 익숙하지만 별로 관심 없는 그런 관계는 없으시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존재는 아니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내 삶이 분주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잊어버리거나 뭐 잃어버리거나 아무튼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런 열정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으로는 어련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려니 기대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특히 그 예수님의 모습이 12살 나이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직 율법 아래에 계신 그런 예수님 정도로 그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풍성함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면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서 허덕이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율법을 뛰어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아니 이미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런 고민이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을 익숙한 예수님 정도로, 12살의 예수님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을 모해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잘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능력이 없다.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버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익숙하기는 한데 아무런 교감도 능력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주 예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함께 있다고 착각할 뿐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계합시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혹여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 즉 아버지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물리적으로 잃어버렸으니까요, 사흘 후에야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친족들과 잃어버린 줄 모르고 하루를 그냥 갔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느라고 또 하루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 찾았던 또 하루가 있었죠. 그렇게 사흘이 소요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 46절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큰 악파를 이루며 가장 존경받는 진보주의 스승 중에 하나였던 힐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보수의 아이콘이었던 랍비 삼마이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자그마치 사흘이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랍비들이 몰려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랍비들에게 지금 듣기도 하시며 성경을 듣기도 하시며 또 묻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랍비들은 예수님께서 깨닫고 답변하신 것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12살 소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해력과 영적 지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본 부모는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모습만 봐도요, 지금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금방 잊어버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뿐이다. 이걸 알았다면, 기억했다면 오히려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야죠. 아, 드디어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성장하셨구나, 기뻐했어야죠. 근데 마리아는 여느 엄마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성숙하지 못한 율법 아래에 있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는데 12살짜리 아이의 그림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선포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엄마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천사의 말을 분명히 듣지 않으셨냐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50절을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51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반응과 예수님의 모습과 또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들으셨다,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집에 가셨을 때 갑자기 행동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부르던 것을 갑자기 여인이요, 뭐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여러분 아직 12살이니까 12살 아이들처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일에 이렇게 순종하셨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잠깐 여러분 주의 종이라 부름받은 목회자들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목회자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12살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12살이라도 어찌 되었건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 이상도 인간 이하도 아닌 그냥 다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양, 죄를 지을 수 없는 천사 같은 존재라도 된 양, 하나님이라도 된 양 고집 부리고 거들먹거린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권위가 있을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이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섬겨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셔서 존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간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나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새롭게 발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이제 뭔가 다른 존재로, 정말 처음 예언을 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이제는 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냥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라 늘 새로운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 새로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동안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냥 그들의 그냥 일상 삶 속에서, 그런 체험 속에서 친족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냥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잃어버렸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정도의 그런 하찮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예수님은 이렇게 늘 새로우셔야 합니다. 아니 늘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 성장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그렇게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성장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하신데 뭐 성장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12살짜리 그냥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장성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장성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정보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기쁨 속에서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설교 말씀을 그냥 사람이 주는 덕담 정도로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문화 체험이 아닙니다. 익숙한 예배 체험이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먹으라까지, 나는 그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를 늘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만큼 큰 자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40절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52절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성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40절에 처음에, 그리고 52절에 다시 한번 중간에 예수님의 그 성장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먼저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뒤에 그가 자라갔다라는 그 성장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절에 자라갔다라는 동사는 40절에 나오는 자라며라는 동사와 다릅니다. 40절에서 나오는 자란다라는 동사는 그냥 좀 생물학적으로 저절로 자란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52절에 와서는 이때 자란다라는 동사는 프로코톱이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앞으로란 뜻이고요. 콥토는 친다, 자른다라는 그런 치다, 때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면서 쳐서 그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이 52절을 쓰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은 누가 쓴 그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누가는 누가는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는 바울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였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했던 이 말 한번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을 지금 누가복음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쳐서 자라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치면서 이렇게 쳐서 자라도록 하시는데, 성장하려면 내가 알던 방식의 그리스도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매주 매순간 새롭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르시면서 자라도록 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을 잘라내십니다. 자랑하는 자에게는 자랑거리를 잘라내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아낌없이 가차없이 잘라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가 좋아하던 것도 자르시고 즐거워하던 것도 자르십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아픔도 있죠. 명예를 좋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 그것을 싹둑 자르실 수 있습니다. 권력을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건강을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건강도 자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건강도 잘라버리셨잖아요. 오죽하면 바울이 3번씩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았노라고, 그리고 약함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제 성장의 모습까지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자라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어떻게 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데 아무개하면 고개가 절레절레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하면서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는 정말 그 사랑스러움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스러움은 얼굴이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매력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음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아름다움은
영적 아름다움은 영적 성숙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정말 그렇게 자라갈 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실 때, 여러분 우리도 그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야지 한다고 내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성장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의지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며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받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12살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장성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그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나를 복음 증거자로까지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로 만들어 주셔서 장성한 분량의 그런 증표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까지 내 입술에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큰 자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이 제목처럼 내 안에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셨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예수님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큰 자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도록, 나를 자르시며 큰 자로 만들어 가시도록 여러분 맡겨드립시다.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겐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지, 내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던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왜 못 만드시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옵소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